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follower, 제자라는 이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follower, 한국말로는 제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가벼운 생각으로 또 캐주얼한 마음으로 접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치인 중에 이 트윗을 가장 많이 하는 정치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팔로우하기도 하고 혹은 팔로우를 끊어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가만히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깊은 실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팔로우를 끊어버렸다가 또 언론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대라는 말을 듣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면 끊었던 팔로우를 다시 이어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의 말에 동의할 때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동의해도 동의하지 않아도 여전히 트럼프를 팔로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트위터의 시대가 가고 인스타그램의 시대가 온 것 같은데요, 인스타그램 안에도 수많은 팔로워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팔로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건강한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팔로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 관광 명소를 팔로우하는 사람들, 또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온갖 스포츠들, 야구, 축구, 풋볼에 이르기까지 여러 팔로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많은 것들을, 우리의 관심과 이목을 끄는 여러 가지 것들을 팔로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마음에 들면 팔로우를 시작했다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영상이나 글귀, 사진이 한 장 올라오면 그 즉시로 팔로우를 끊어버리는, 그래서 신종어가 생겼다 그러죠. unfollow, 팔로우를 멈추어 버리는, 끊어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팔로우 스타일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전히 팔로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음에 들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이전에 팔로우하지 않던 것들을 팔로우하기도 하며,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열심히 팔로우하던 것이었는데 오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나타났을 때는 당장에라도 팔로우를 멈추어 버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팔로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러한 팔로우 스타일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 가지 관심사들을 팔로우하면서 그 중에 하나 예수를 슬쩍 끼워 넣어서 나도 예수를 팔로우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신자이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을 잘 도와주시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들을 하실 때는 그렇지 나는 예수님을 팔로우하지 라고 이야기했다가 어느 한순간에라도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시련을 가져다 주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날에라도 단번에 예수님을 unfollow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follower, 우리 한국말로 하자면 제자,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팔로우 스타일로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 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일까? 과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팔로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진정한 제자들일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제 곧 시작될 라이프팀 이야기를 3주에 걸쳐서 3주로 나누어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3주간 3가지 주제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Why Lifeteam, 왜 라이프팀인가, 라이프팀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다음 주에는 How Lifeteam, 그러면 우리가 라이프팀 모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3주 뒤에는 Where Lifeteam, 그렇다면 이제 어디에서 우리의 라이프팀 모임이 진행이 될 것인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Why Lifeteam, 왜 라이프팀 모임을 갖는 것인가,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이 본문은 제자가 누구인지, 또한 제자가 어떻게 태어나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고 계시는 대상은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제자들입니다. 물론 지금 본문에서는 아직 제자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바로 뒤에는 야고보와 요한도 등장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그런데 너무 흥미롭게도 마태복음 1장에서 4장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본문에 등장하지를 않아요.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어떤 흔적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배경은 조금 달라요. 누가는 모든 사건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서술을 해놓았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4장에서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서 만나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상태였고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보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서 I will follow you,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첫 번째로 제자의 삶은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의 삶은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신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지혜와 지식으로, 또한 그분의 영원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을 제자의 삶으로, 신자의 삶으로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열심히 믿기 시작했고, 내가 먼저 노력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내가 애써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다. No way!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 결정한 사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먼저 믿기 시작했다라고 착각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내 할 일 끝났다. 왜? 내가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어버렸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느라 너무 많은 수고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 할 일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불러주셨고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전에 할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믿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분의 방식대로 한번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삼겠다. 중간 말씀을 조금 뒤에 살펴보기 위해서 비워놨는데요, 나는 너희를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삼겠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 때,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조해낼 때 흔하게 쓰였던 단어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100% 진리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진리가 아니라 부분적인 진리라는 것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100%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준 큰 오류와 착각이 무엇이냐? 예수 천국 됐으니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셨다는 건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존재,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꿈꿔본 적도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예요. 그런데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너희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Follow me,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순서는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여기에서 제자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제자의 삶은 부르심에서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제자의 삶의 특징, 제자의 삶은 만드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자의 삶은 만드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나누다 보면 흔하게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예수 믿기는 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술을 너무 좋아해서 예수 믿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삶의 습관 때문에 교회 나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술 끊고 담배 끊고 삶의 모든 못된 습관 다 끊고 나서 나에게 오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 담배 정도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누구에게 이야기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러한 죄악 속에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Follow me 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로 우리가 결단했을 때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존재로 예수님은 우리를 만들려고 하신 것일까?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예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모습,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저를 포함해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신데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낚시하러 굳이 갈베스톤까지 가지 않아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낚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여러분 혹시 보이스 피싱 당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보이스 피싱 당하신 분들을 보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안 당해본 사람은 일단 모릅니다. 그리고 당하신 분들마다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안 당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제가 보이스 피싱에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해하고 너무너무 소위 말해 열받아 하시는 모습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혹시 보이스 피싱 아직 안 당해보셨으면 교만하지 마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공짜 없습니다. 전화를 들었는데 어디 당첨돼가지고 여행을 공짜로 보내준다,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전화를 들었더니 뭐 몇만 불짜리에 당첨이 됐는데 개인 인포를 넣어라, 그냥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공짜 없습니다. 그런데요, 보이스 피싱 말고요, 가만히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저스 피싱도 있더라고요. 지저스 피싱도 안 당해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저스 피싱에 당하신 분들 여기에 많이 계실 텐데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 진짜 저도 예수님 아니라 예수님의 할아버지, 예수님의 고조 할아버지가 온다 그래도 예수 안 믿을 줄 알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버리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목적의 선물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저스 피싱과 보이스 피싱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당해봐야지 지저스 피싱, 보이스 피싱의 그 위력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더라고요. 보이스 피싱에 당하면 절망과 분노와 수치와 고통이 마음 가운데 따라와요. 정말 밤잠을 못 주무시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치시면서
아이고 내가 미쳤지,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러시는 분 저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그런데 지저스 피싱에 당하면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화평과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젠 주님 따라 살렵니다 이야기하고요,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인생들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더 큰 그림, 소위 말해 빅픽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빅픽처가 뭘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보 앞에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한번 그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이 말씀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시작.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에요. 이번 주 페이스북에도 제가 써서 올렸지만 우리를 그야말로 빼박 예수 되게 만들려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세상으로부터 드러나는 사람, 그야말로 예수님을 빼다 박은 사람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점점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일까? 어디에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준비할 수 있단 말인가? 에베소서 4장 13절 그 앞절 말씀인데요,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의 특징 첫 번째, 두 번째 기억하세요. 제자는 부르심에서 시작되고 제자는 만드심으로 진행되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시는 제자의 삶을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순종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제자의 삶은 순종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모든 일들을 이미 다 맞춰 놓으셨어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성화의 삶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완성을 해놓으신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치 우리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는 듯이 이렇게 일들을 맡겨주시면서 그 일들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의 역할이 대단히 크기라도 했다는 듯이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큰 상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의 삶은 분명히 부르심으로 시작됐어요.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역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 순종함으로써 완성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일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홀로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존재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들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보았듯이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에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동참하게 되든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의 굴레를 벗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갑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즉시로 교회 안에서 하는 이런저런 일들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교회 건물을 물리적으로 세우는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고 건축 혹은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 건물 안을 채워야죠. 교회 건물 안을 다 채우고 나면 이제 그 교회 건물 안에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 여러 가지 봉사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맡겨주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 여러 가지 봉사들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교회 건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순종하여 준비할 겁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방식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의 방식대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늘 바쁘셨어요. 늘 많은 사역을 하셨고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아픈 사람을 고치셨고, 귀신 든 사람을 쫓아내셨어요. 그야말로 3년간의 공생애를 보통 사람들 같으면 30년, 300년에 해도 다 하지 못할 일들을 예수님은 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일들을 하실 때 이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야, 이건 정말 하찮은 일이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일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이 모든 사역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과의 관계였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면 그야말로 몇만 명씩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찬스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앞바다리를 하고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밥 먹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가에 배를 띄우고 뱃놀이를 하자고 말씀을 하셔요. 그야말로 치명적인 순간이 왔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승리가 눈앞에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만 데리고 슬그머니 인적이 드문 곳으로 물러가 버리세요. 왜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 모든 일들도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중요했던 일은 바로 12 제자들과의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곧 예수 빼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웃들과의 관계. 라이프팀이 왜 존재하는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라이프팀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작은 관계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연습을 해나갈 거예요. 우리도 이름을 목장으로도 할 수 있었고, 구역이나 속회 혹은 스몰 그룹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미는 다 통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의미가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교회에서 라이프팀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 말 그대로 라이프팀 안에 구성되어 있는 소속원들이 한 팀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팀은 무엇입니까? 함께 뛰는 거예요. 팀은요, 정말 잘하는 리더 혹은 정말 잘하는 목자 한 명 앞에 세워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팔짱 끼고 관중석에서 구경하랍니다, 이거 팀 아닙니다. 팀은 나의 역할을 다해서 나도 함께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이 분명하게 있다고 믿고 팀 안에서 나의 역할에 충실하여 함께 뛰어나가는 것, 그것이 팀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관중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팔짱 끼고 다른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잘하나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연약하건, 나의 믿음이 성숙했건, 나의 믿음이 조금 넘어져 있는 상황이건간에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부름받은 다른 지체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3주차에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함께 손을 잡고 Where Life Team, 우리의 라이프 팀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 삶의 공간으로 함께
퍼져나가는 것, 함께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삶에 동참해 주는 것, 그것이 라이프팀의 이유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이 기독교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개편이 필요한 때가 오지 않았나, 조금 업데이트가 필요한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 좋은 용어들이지만요, 저는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한번 선수 이렇게 불러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박선수, 이선수, 김선수 이렇게 불러보면 어떨까? 왜 그러냐? 형제도 좋아요, 자매도 좋아요, 그리고 지체도 좋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해 나갈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형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즉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높이 솟아있는 십자가 첨탑이 생각이 나고, 편안한 교회 의자에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떠오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런데 선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서로를 향해 어이 김선수, 박선수, 김선수라고 불러준다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우리가 서로를 인식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더 깊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재미로 옆에 사람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선수, 박선수, 김선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한번 옆에 분들 보면서 서로 인사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보세요 한번. 예. 정할 사람 없으면 구선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이제 대표 선수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뛰어야 될 종목이 뭐냐?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똥칠하는 저 인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놔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똥칠하는 저 세상을 나가서 내가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지. 과연 이것이 우리가 뛰어야 될 종목일까?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미션이고 사명일까? 그건 역시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의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일까?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준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헌 계명이었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고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수히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잘 보지 못했어요. 이전에는 만져보지 못했어요. 이전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서로 사랑하여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아니에요. 가말리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본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기준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못 숨기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침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고 멋있어지고 예뻐지고 하면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짐작을 합니다. 아마도 좋은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있나 보다. 10이면 9은 맞는 짐작일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날 때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못 숨기거든요. 사랑의 힘입니다. 또 사랑하면요, 사람이 엄청나게 창의적이 됩니다.
이전에는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이전에는 자기로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많이 해내는 모습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사랑에 빠졌을 때 시 한 편 안 써보신 분 계세요? 시랑은 전혀 무관한 사람인데 사랑에 빠지니까 막 시가 써지는 거예요. 막 내 마음 가운데서 새로운 식구가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은 카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자 하는 방법이 있어서 별로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문자의 낭비가 너무 심해요. 예전에는요, 문자 한 통에 30원씩 했거든요. 또 미국에서도 문자 한 통에 10센트씩 했기 때문에 문자 한 통 한 통을 보낼 때마다 하여튼간에 최대한 많은 글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430kb를 꽉 채워서 전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을, 전혀 내가 떠올려 보지도 않았던 그런 문자 메시지들을 여자친구에게 보냈던 기억 없으세요? 저만 있습니까? 썼다가 또 지우고, 생각했다가 또 다시 생각하고, 또 썼다가 또 지우고, 그러면서 보냈던 문자, 나중에 보면 이걸 내가 진짜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도 한두 번이 아닌 기억들, 여러분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연애하셨던 스토리들을 들어보면 정말 재밌는 스토리가 많아요. 다들 뭐 영화 10편씩은 찍어보셨고, 책도 뭐 하여튼간에 10권씩은 다 써보신 그런 이야기들.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내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창조성의 범위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집사님이요? 형제님이요? 정말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와, 진짜 사람 다시 봐야 되겠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이프팀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라이프팀 안에서 만나게 되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집사님이요? 형제님이요? 자매님이요? 정말 그 일을 하셨다고요? 정말 그 생각을 하셨다고요? 정말 그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서로에게 듣게 되는 것.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러한 사랑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준 방식이 그야말로 우리의 상상의 범위, 우리의 창조력의 범위, 우리의 지성의 범위를 뛰어넘어 버리는 그러한 사랑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모든 몸과 피를 쏟아 죽어주셨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예!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피를 쏟으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예수님의 창조력이 너무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때 그 교묘하고 그 영악한 사탄조차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Follow me. Follow me.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토록 놀라운 방법으로, 그토록 믿기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라이프팀 안에서 만나게 될 여러 명의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연습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라이프팀의 모임을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곧 시작하게 될 라이프팀 안에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도 많이 앉아 있을 겁니다. 와, 진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싶은 분들도 분명히 만나실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도 여러분을 향해서 야,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냐,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나와는 삶의 환경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사람, 생각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사람도 라이프팀 안에서 여러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그 모임 안에는 많이 계실 겁니다. 그때마다 어떤 분들은 목사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때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사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어떤 분은 그야말로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역할을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아무 말 없이 들어주기만 해야 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등을 내어주어야 하는 역할도 분명히 맡으셔야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의 팔로워도 아닌 Follow me,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그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빼박 예수,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들, 누가 보아도 예수님을 빼다 박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올림픽 시즌이 되면 모여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을 태능 선수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곧 시작될 라이프 팀을 프리스코 선수촌이라고 그냥 우리끼리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도저히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도 이 프리스코 선수촌 라이프 팀이라는 공간 안에서 보듬어주고 섬기고 일으켜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제자의 연습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연습들이 그야말로 아름답게 일어나는 공간, 프리스코 선수촌 라이프팀, 그렇게 부르심받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여정에 동참하는 것,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곧